예, 다음은 지난 한 2년 동안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선교부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을 외부에서 보시면서 여러 가지 조언 같은 것도 듣고자 하고, 또 우리가 러시아를 사실은 가려고 했었었는데 전쟁 중에 저희가 갈 수가 없고 해서 선교사님을 모시고 러시아 소식과 또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저희들의 선교부가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조언 같은 걸 이제 듣고자 한 지난 2년 동안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수 장로님께서 이제 인사말, 세미나에 관한 인사말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난 55년 동안 긴즈 한인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32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곳 뉴욕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러시아로 아내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선교사의 길을 택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역하시는 이기열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전쟁으로 하늘의 길이 막히고 만남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지만 가장 적절한 시간, 교회 창립 55주년을 맞이하여 선교사님을 이 성전에서 만나 뵐 수 있어 우리 모두의 기쁨의 잔치라 생각합니다. 선교사님께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동역자에게 은혜가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늘 선교를 위하여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선교부 잘 듣고 준비하여 긴즈 한인교회 선교 사역이 보여지는 사역이 아니라 매뉴얼과 시스템을 잘 정착하여 나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만나뵈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기열 선교사님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 성기로 장로님께서 오늘 강사로 오시는 이기열 선교사님에 대한 소개를 지금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희 메인주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면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카나다하고 미국하고 국경 지대에 있어요. 그 제일 정말로 우리 미국의 끝자락에 원주민들이 소외당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버스로 한 9시간 정도 걸려서 가요. 근데 거기를 갔다가 월요일날 갔다가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참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그 아픔과 서름과 그 소외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참 저희들 그 선교팀이 좀 학생들하고 어른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40명이 갔는데요. 좀 잘하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기열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약국을 하면서 한 목사님 러시아 선교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다니실 때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동행할 적에 저도 아주 같이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았지만 약국을 지키느라고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70에 이제 리타이어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틈이 생기고 이렇게 기회가 닿는 대로 단기 선교를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기열 선교사님 러시아 그 지역을 2번을 갔다 왔어요. 지금은 러시아를 가고 싶어도 아직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 때문에 못 가지만은 앞으로 그 여건이 해소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또 러시아 선교 이기열 선교사님 지역으로 가가지고 단기 선교를 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기열 선교사님은
구교 바운스리트 루스벨트 그 구교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새로 건축해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좀 몇 년이 있은 다음에 러시아 선교사님으로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1992년 8월 2일 날, 오늘이 8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 32년에 정말 파송한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좀 얼마나 이렇게 감격하고 감회가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교 선교사님이 세탁소를 경영하시고 계셨었는데 이제 선교를 가시기 위해서 경영하시던 세탁소를 다 정말 교회에다 다 헌납하시고 정말 빈몸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그 정말 이렇게 밀어주는 그것만 의지하고 다 있는 거 다 교회에다 바치시고 10살 먹은 딸, 10살 먹은 큰아드님, 7살 먹은 그 따님, 그리고 반 2살밖에 안 되는 그 제일 막내 아들 셋을 거느리고 이민을 왔다가 다시 또 러시아로 선교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장하신지. 웬만하면 그 2살 된 애를 데리고 참 알지도 못하는 그 험한 시베리아 제국으로 러시아로 선교를 간다는 것이 인간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참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다 모든 것을 의지하고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님 되시는 김정은 권사님은 그 당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구역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김정은 권사님 병원에 그 입원한 데를 몇 번 가보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시기 전에 제가 가서 권사님은 그래도 다 정말 아드님을 다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시고 얼마나 장하세요. 천국에 가시면은 하나님 상이 크실 거예요. 그랬더니 내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어떻게 아프게 붙잡으시는지 정말로 그 김용호 사님이 그 정말 그 강한 그 믿음을 그 자리에서 체험하면서 제가 참 권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당시에 LA 은혜교회 교회에서 하고 계시는 모스크바 신학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신학대학에 가서 6개월 동안 훈련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선교지로 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따리를 싸고 가셨는데 4개월을 훈련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면서 넌 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음성이 들어서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4개월 있다가 시베리아의 관문인 노보시빌스크라고, 그러니까 시베리아로 들어가는 거기에 관문인 노보시빌스크예요. 그 노보시빌스크로 하나님이 가라는 음성을 듣고 글로 참 새 애들을 이끌고 가셔서 거기서 무지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힘든 것이 뭐냐면은 이 러시아 그 정교가요, 이 개신교가 들어와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면 다 이단이라고 막 방송에 때리고 굉장히 핍박이 심할 그 당시거든요. 그리고 참 그 당시에 그 노보시빌스크는 공산당이 망했지만은 딴 데는 다 레닌의 동상이 철거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노보시빌스크는 공산당을 지지하는 층들이 많고 레닌의 동상이 아주 우뚝 서 있는 곳이 바로 노보시빌스크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모든 마약 환자들이 막 우글거리고 하는 그런 지역에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참 우리 선교사님 거기서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당을 구입하시고 거기에 이 바진 목사님이라고 그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젊은이를 양성하셔가지고 그분이 그 기타도 잘 치시고 음악에 아주 탤런트가 많은데 그분을 이렇게 키우셔가지고 목사님을 만드시고 이 선교사님이 어디 이렇게 농촌 지역으로 먼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면 그분한테 교회를 맡길 정도로 교회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정말 후계자를 이렇게 천 분을 키우시면서 했는데 그 제가 가서 그 전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요 한인관 목사님의 그 설교를 배우셔가지고
예수를 탁탁 예수만 증거하시는데 아주 그 하나 붙임이 없이 예수만 정통적으로 설교하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고요. 그 교인들이 그 설교에 전부 다가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정말로 황성한 그 교인들을 다 이렇게 마련을 하시고 운영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감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두 번은 이렇게 러시아 선교를 갔는데 이제 처음 갈 적에는 그 우리 교회에서 장승훈 목사님이 하고 이기열 선교사님이 그 후에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장승훈 선교사님 그 배치골 모스크바에서 얼마 안 되는 지역에 있는 장승훈 선교사님 들렸다가 다시 이제 노보시빌스크 그 이기열 선교사님 쪽으로 이렇게 갔었거든요. 노보시빌스크 처음 1차 그 선교 여행에 갈 적에는 참 많은 그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았고요. 또 선교사님이 지원하는 그 거기서 떨어진 곳에 그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그 개척교회가 주관을 해가지고 거기 공회당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침수사역하고 안정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개신교라면요 정교에서 하도 반대해가지고 그 공회당을 쓸 수가 없는데 그날따라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개신교 모임으로 거기를 허가를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러시아 사람들 한 100여 명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좀 이교승 선생님 말씀 강하게 증거하시고 우리들이 좀 그 침수 선교 안경 사역으로 그 사람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그 개척교회에서는 그 엘레나라고 하는 그 평신도의 집에서 예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엘레나 선교사 집에 가가지고 참 대접을 받게 돼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두 딸을 하고 어머님을 모시는 그런 아주 그 혼자 사시는 그런 성도님이셨고요. 5명의 고아를 키우는 그런 성도님이세요. 그 집에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초대를 하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가니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로 왔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 민족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소고기국을 꾸는 걸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소고기국을 갖다 끓여줬는데 이제까지 먹은 소고기국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그 엘레나가 해준 소고기국이에요.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참 같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가 된 그 형제자매들이 처음 그렇게 만났는데도 내 형제 같고 자매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들어왔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러시아 선교를 갔을 때는요, 참 그 우리 하나님이 이기열 선교사님을 얼마나 정말 귀하게 쓰시는지 그 노보시비스크를 그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성공시키고 바진 목사를 아주 완전히 참 유능한 후계자로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데가 지금 교회 성전을 건축한 알타이예요. 그 알타이 뚜바라는 데에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몽고의 국경을 하고 있는데 하도 중국 사람들이 그냥 도상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요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우리 나라를 좀 네 나라로 귀속시켜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러시아 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알타이 뚜바라는 데는 어떤 나라냐 하면요 굉장히 성격들이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알타이 그 나라는 80%에서 90%의 국민들이 한 번씩은 다 감옥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기질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기열 선생님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니들 알타이 뚜바를 선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알타이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에요. 이 지역을 하나님이 사모님을 통해서 선교하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을 가서 한 번도 이 기독교가 정말 들어오지 못한 그곳에 새로이 개척한 저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이기열 선교사님이. 그래서
노보시비스께서 하던 교회는 그 파진 목사님한테 다 인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전적으로 그 알타에 가셔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거기도 소속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선교하고 기독교를 갖다가 전파하면은 죽인다고 그런 협박을 받으면서도요, 우리 이재수 목사님 강하셔요. 순교를 내가 각오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대담하게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를 시작하고 더군다나 이 교회까지 이번에 완공하고 오신 거예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 생각하면 너무나 대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정말 이 알타이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그 정말 기독교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느낀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선교사님이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참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계 선교사님을 열심히 기도하시고 러시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릴 때 같이 또 한번 또 러시아를 자주 방문하면서 우리 이계 선교사님을 열심히 이렇게 서포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과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들의 마음이 막 알타에 좀 가는 것 같고 지금 러시아에 좀 이제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알타에서도 그 4층, 5층 정도 되는 그 선교센터를 거의 혼자서 짓다시피 해가지고 너무 멋있게 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알타이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 우리 KCK 전초기지로 쓸 수 있는 그런 큰 선교센터도 최근에 다 올 겨울에, 지난 겨울에 다 이렇게 완공을 지금 시켜놓으시고 또 제2의 어떤 그런 선교 사역을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풀리면, 전쟁이 끝나면 저희들도 한번 찾아가 뵙도록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그때 한번 가기로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어떤 그 32년 동안 녹아 있는 그 선교의 어떤 의지, 선교에 대한 비전, 선교사님한테 직접 듣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임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에 어찌하든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종을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들을 아버지 저희들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라 그래서 저는 너무 좀 마음이 떨리고 그런데 아무튼 저도 그래도 한 30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에 내가 나누고 싶은 것은 진짜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에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많이 30년 정도 지나니까 좀 건강에도 한번 문제가 와서 이러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전혀 제가 건강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병원 신세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평생을 살으면서 한 번도 제가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요번에 1월 달에 처음으로 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했던 것에 참 이제 문제가 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인도를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선포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는 죄송합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들의 글과 다윗의 글을 빌려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약속하신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너희가 그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첫 번째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이 말씀을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이 말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 성령 받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그 예수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복음의 처음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를 빠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거라 제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하나님께 무슨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르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항상 하는 게, 마음속에 있는 게 그래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지. 그렇지만 결과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꼭 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항상 고난이 따르고, 예수를 내가 증거하려면은 따르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전하면 죽는 줄 뻔히 알면서
예수를 전하면 감옥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중심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 그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관심은 딴 데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언제 옵니까? 제자들은 항상 관심이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어디 가지 말랍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분이 오시면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성경의 증거가 이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처음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16개 나라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처음에 선포된 이 복음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고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절대로 못 믿었던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세례를 받고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그게 믿어지고,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인데 내가 진짜 이거를 어떻게,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돈 벌고 산다는 게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젊었을 때니까 막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가려고 하고, 자꾸만 어디든지 막 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교회의 그 꿈인, 태동할 때서부터 이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 뜻을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자기 일생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사단아 물러가라. 거기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두 번째 보면 선교사 선택을 누가 하셨나? 복음 전도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선포되게 되셨고,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성령님이 그랬어요. 내가 불러 세우는 자 따로 세우라고. 누가 선택하셨어요? 성령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가 그들을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성령님이 보내셨어요. 물론 교회에서 보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고 또 그걸 파송하고 보내는 것도 성령님이 하셨고, 보면 선교사를 인도하고 바울을 인도하는 것도 누가 했어요?
그냥 그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 갈라 그러면 방해하고 길을 막고, 그 뭐 길 막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벽을 부시고 가겠어요? 그렇게 막으면 안 가면 되죠. 저는 늘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 하면, 저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순종은 하겠는데, 내가 살 수 없으면 그냥 난 얼마든지 돌아가겠다. 그래서 제가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제 소원이 뭐냐 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저는 그것이 마음에 속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돈 떨어지면 돌아가야지. 그러고 이제 돈 떨어지기만 기다렸는데, 핀산이 교회가 너무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악착같이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참. 그래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부족하면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선교사님 거기 사는 게 선교래요.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죠.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고, 그 일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선교는 성령님의 일이다. 성경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기록하다 보면,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늘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어디든지 한 번도 복음이 전하지 않는 곳에 내가 막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일은 그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려고 아주 힘썼다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서바나가 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땅끝을 가지고 소원하고 갔어요. 한 번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우리의 꿈이 아닙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소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일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이 일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이게 사도 바울만 땅끝을 가려고 했나?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거 다음에 어떻게 가는지. 이게 아니네요. 사도 시대의 선교. 베드로는 바벨론까지. 제가 94년도인지 96년도인지 제가 모스크바에서 우리 조동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조동진 목사님은 제 후암교회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제가 유년 주일학교를 다녔었어요. 거기 우리 누님께서 자꾸만 그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나를 자꾸만 데리고 다니셔서 그때 다녔는데, 그분이 강의를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 옛날에 그 후암교회 유년 주일학교 다녔다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분이 제가 KWMC 저게 언제적 2008년도인가요? 거기에 유튜브에 나온 걸 제가 그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대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조사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도들이 어디 가서 어떤 역사. 근데 저는 그분은 선교에 대한 행정가시고 선견에 대해서 굉장히
초창기에 우리 한국 선교를 이끌어 가셨던 리더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그분의 저기를 들으면서 그분 거를 조금 이렇게 베껴왔습니다. 그분의 이제 그 강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바벨론까지 가서도 거기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안드레는 흑해 북쪽 스카디아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대요. 저기 보면 사도 요한은 아드리아해 반모섬만까지만 간 게 아니고 거기 인도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필립은 북부아시아 스카디아 간지스 비르비아까지 가서 거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리고 마태, 아라비아 페르시아까지, 도마는 크리엘디안 거쳐 인도 남쪽 큰 섬 실론, 지금의 스리랑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시몬, 이집트의 아라비아 구레네까지 가서, 유다는 소아시아 그리스에 가서 전도를 했고, 그 기록을 찾아서 사도 바울만 땅끝을 향한 게 아니다. 모든 사도들은 땅끝까지 가서 내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땅끝을 향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그 목표가 땅끝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선교를 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는 게 어디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성령이 와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그 길이 세계를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가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친교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방향은 분명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사도시대의 선교도 그렇다. 그러면 사도시대만 그랬냐?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보면 사도시대만 선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오직 목표는 지금 선교단체들이 늘 하는 것, 처음에 초창기에 해안선 선교시대라 그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고 그걸 배웠던 사람은 선교 역사를 보면 반드시 초창기 초대교회를 지나면 해안선 선교시대라고 했어요. 그때는 지도를 딱 보고 땅끝까지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사들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너희 선교단체는 이쪽으로 가라. 우리는 저쪽으로 가겠다. 오대한 육제도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인 해안선 선교대, 그때 그 선교 역사는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가 나가서 복음이 전달되게 된 것, 우리가 그것을 해안선 선교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단체들은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워졌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 해안선 선교시가 지나고 허든슨 테일러로부터 나온 게 뭐냐면 중국 내지 선교회. 그렇죠? 아니다, 그것만 해가지고 그때는 다른 게 없었어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여기에서 이제 우월한 그 문명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저들을 이제 구원해주고 그 돈도 주고 뭐 병원도 지어주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선교 흐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것만 문제가 아니다. 딴 끝은 우리 이 개념이 아니라 중국의 저 내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또 선교 흐름이 돼서 내지 선교회, 그 이후로 나온 게 선교 시대가 내지 선교 시대.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교 역사를 배울 때.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그때 제가 한참 선교 뭐 단체 다니고 그럴 때는 선교 역사 할 때 이제는 우리가 미전도 전 종족 시대다. 복음이 안 들어간 데를 들어가야지. 복음이 있는 데를 뭘 가냐 그러면서 막 가고, 아니다 이제 도시가 땅끝이다 그래가지고, 땅끝이 어디예요? 나름대로의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무슨 선교를 하려고 뭘 했던 사람들은 땅끝이 머리에 박혔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생명을 드렸던 선교사들, 이것을 위하여 교회들이 힘썼던, 이것을 위하여 선교사를 모으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땅끝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할까 하는 분들의 고민이 선교의 고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교의 증거도 성경의 증거도 땅끝을 향하고 있고,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이 땅끝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는 그 마음에 품은 그 땅끝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알타이 끝에서 막 선교를 하고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뭐 시커먼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쪽 산 넘어서 왔대요. 어디냐 그랬더니 뚜바래. 그러니까 뚜바에서 왔대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그랬더니 우리 저렇게 산 어디를 넘고 가면 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려요.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땅끝 한 번도 안 들어본데, 이런 데는 또 이게 우리가 또 이 가슴 떨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또 기도하고 또 거기를 가는데,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그때에 순종하며 가면 꼭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꼭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선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만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증거,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 공갈 같은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선교사를 소원을 주시고 선교사를 또 헌신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복이 어떤 하나님의 복인지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알죠. 이것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지금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우리를 거기 정착시키는 과정에 의해서는 성령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제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거기 있어야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내가 무슨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요번에도 딱 오니까 이거 그만두라나 보다. 저는 전혀 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팔팔 날라다니겠는데, 이제 그게 딱 오니까 이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나 보다. 이제 준비하고 그냥 난 쉬어야 되겠다. 전 그런 생각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제가 교회 이런 교인들하고 얘기하는 게 좀 그때 문제가 있었을 때니까 좀 교회 차원에서 보면 좀 그게 좀 걸렸는지 아무튼 제가 편하지가 않았어요. 내 교회에 왔다. 그게 아주 어디든지 가도, 내가 구역 예배 가도 내 교회고 어디 가도 괜찮은데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어디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와도
그래서 뭐좀 풋풋하고 좀 그러고 그래서 아이 그렇구나.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별 관심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선교부를 안 했죠. 얼마나 오랫동안 안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도 끈질기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교 지원은 참 김사님께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있으라고 오지 말라고 아주 그냥 계속 거기서 있으라고 계속 선교 지원을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거기 보내신 건 맞고 거기 살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게 해주는 모든 여건을 주었는데 내가 싫다고 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거기에 우리 한 목사님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 가서 죽으면 된다. 너 여기 올 생각 하지 말고 가서 죽어. 그러면 내가 네 어머니 다 내가 장사 지내 줄게.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죠. 그러고 갔는데 아무튼 사실 또 거기에 가보니까 그 현장이 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이렇게 그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얘기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느껴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서 왔는데 왜 교회는 선교사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선교사들 거기 많이 있거든요. 얘기해 보면 얼마나 성격들도 강하고 얼마나 자기 자기 주장이 확실한지 선교사들끼리 무슨 협력해서 한다는 꿈도 못 꿀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헌신하고 왔는데 누가 저기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건드려 주시면은 절대 못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병원 신세 한번 딱 치면 오이야 참 그런가 보다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지 그전에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에 저도 거기에서 생명을 드리려고 갔고 난 거기 죽으러 갔어요. 사실적으로. 그렇다고 네가 와야 된다 그러면 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생각은 그때 그런 심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고 넌 길로 와라 그러면은 와야지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는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면 싸늘해지잖아요. 저는 어떻게 느꼈냐 하면 우리 선교를 하려고 막 이렇게 뜨거웠던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느껴지는 게 참 마음이 답답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요번에 이제 목사님이 전화해 주시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무언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는 지금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는 이제 나이도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웬만하면 좀 놀고 쉬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시니까 이런 것도 하라 그러고 선교 세미나도 하라 그러고 강단도 해서 말씀도 전해달라 그러고 저는 너무 뜻밖이었어요. 이런 거를 맡기다니. 그래도 선교사한테 파송 선교사한테 이런 것도 맡기고 참 교회 이거 드라이브를 아마 선교 쪽으로 하실라나 보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인들한테 인사를 해야 된대요. 우리 너무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초창기서부터 이렇게 딱 했던 거를 하여튼 선교 보고를 해달라고 선교 쪽으로 이제 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뭐를 좀 해달래요. 메시지도 그렇게. 저는 자신이 없잖아요. 그런 걸 안 해봐서 그래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허락하시면 그런 거는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선교에 대해서 무슨 아는 척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3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뭔가 있나 보다 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그렇죠?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남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루디아도 만나고,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들이 점치며 들어가는 여종들도 만나고, 그 만남을 우리가 언제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보러 가려고, 기도하려고 할 때, 마음이 늘 거기에 써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도 고른 알타이에 거기에 온구다이라는 그런 라이온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실로인데, 거기 처음 이제 갔는데 어떤 그 아줌마가 오더니 지난번 꿈에 당신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뭘 봤냐, 그게 꿈인데 어떻게 똑같냐고, 꿈하고 당신 모습이 똑같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진짜 봤냐 그랬더니 봤대. 그러니까 요 만남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복음도 전했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교회가 조금 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하나님이 오늘도 만남을 예비한 리디아가 있는 거예요. 루디아도 있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다가 점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누가 주장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기도해 달라고 제가 늘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선교사를 돈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돈 준다고 그 선교사들이 그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안 듣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면은 너무너무 저한테 이제 헌금해 주고 싶은 분, 그런 분들을 만나요. 어떤 분들은 이거 내가 할 테니까 이거 내 이름으로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그 교회 헌금하세요. 뭘 그런 걸까지 다 하시냐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사용되어지는데, 내가 그걸 했다고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나님한테 했다고 해서 내가 그 헌금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마음대로 써야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거를 선교사한테 요구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이지 뭘 거기에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가지고 나 선교 헌금 좀 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보면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있다가 들어가면서 선교사님 이거 좀 사용하세요 하고 건물도 사가지고 쓰지도 않고, 진짜 네가 짓지 아니한 포도원을 네가 들어가서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냥 그런 것들도 주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얘기하면 그거 쓰라고 해서 또 보태주기도 하고, 그게 너무 저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교회가 선교센터가 너무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부담이 돼요.
그거를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꼭 내가 좀 나타나고 내가 좀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 과찬의 말씀을 너무 해주셔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진짜 부족하고 진짜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골라서 보냈는데,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는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사를 보낼 때도 저는 교회가 선교사가 한 공동체,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는 함께 살았잖아요. 하나가 된 다음에 한 집 식구, 마음과 뜻이 통할 때 그때 그들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한 몸이 안 된데 그게 이제 선교가 안 되죠. 교회는 선교가 필요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플랜 중에, 교회 성장의 하나, 방편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알아요. 올인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방향이 흩어진다. 저는 그래서 성령님이 제 뜻이 뭐냐 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에 성령님이 그래서 함께 하신다. 그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해서 너 내 이름을 쓰라고까지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뭐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선교사를 하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함께 가는 자, 하나님과 뜻과 내 뜻이 같은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기 뜻을 위하여 항상 며칠 금식을 하고 기도해도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물론 상관이 있죠. 물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저도 아이들이 막 땡깡 부리고 울고 그러면은 줘요. 내 뜻이 아닌 건데도 줍니다. 그렇지만 그건 관계를 헝클어치지 않아서 주는 거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면 우리에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오늘 그 강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는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다. 제가 그렇게 잘 알았고요. 선교센터. 그러면은 왜 내가 선교센터를 거기다가 세우기를 원했나? 거기 이제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역자들을 세우게 되잖아요. 근데 사역자들이 이렇게 충분히 성장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세워놓고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 안 된, 그러니까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그렇고 조금 더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 지원, 사역자 지원,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 노보시빌스크 이제 그 담임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리타이하면 저 알타에 이제 거기 가서 쉬면서 내가 이제 거기 은퇴, 교회에서 지금 은퇴했으니까 난 거기서 놀면서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지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어놓으면 아무래도 많은 강사들, 그러니까 그 훌륭하신 목사님, 성경을 또 잘 가르치는 분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사역자를 모아놓으면 와서 거기 강의도 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영적으로만 지원하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미셔너리 또 거기 오셔가지고 거기서 또 비즈니스 하면서 그들을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또 오실 거 아니에요? 단기 산교로. 그런 분들도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그 건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그 기독교 교육, 이제 기독교 유치원. 그러니까 거기 공산주의 사회에서 계속 이렇게 자라나니까 그 어렸을 때서부터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거기 선생들, 이런 교인들을 모아서 이런 거를 유치원 정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되게 까다로워요. 허가받는 것도 까다롭고 하여튼 뭐든지 안 되는 거야. 거기는 뭐 제가 지난번에 남미 과테말라 가서 보니까 거기는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 웰컴 그러더라고요. 근데 러시아는 웰컴이 아니에요. 좀 최소한 얘기지만 굉장히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보이면 굉장히 눈빛이 막 달라지고 막 그럽니다. 굉장히 좀 적대감을 어떨 때는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요. 그래도 그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원하고. 그리고 문화사역, 거기에서는 이제 요즘처럼 이제 K-팝 뭐 아니면 한글을 배우려고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꼭 와서 교회 청년들도 한번 와가지고 와서 그 한글 학교도 할 수 있고 영어 교실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거기 뭐가 준비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준비됐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뭐냐 하면 저처럼 이제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이 지금 거의 다 거기도 보면 60, 70 돼 가지고 그런데 갈 데가 있냐 물어보면 전부 한숨만 쉬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서 저기 있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녀들 집에 있기도 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지에서 한번 공동체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센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도 좀 거기서 살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도 만약에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미국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아서 어쩌면 제가 쫓겨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제 리젝트하고 가면 그럼 난 뭐해? 요번에 제가 그 뱅크에서 선교도 이제 선교비를 한참 못 받아서 이 쌓인 게 좀 있었어요, 선교비. 그래서 보니까 한국 목사님이 한 분 그 알타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냐 그랬더니 자기 배 타고 들어왔대요. 무슨 동해라든가 무슨 그 삼척 이런 데가 강원도에서 배 타면 그 하루면은 온대요. 하루면은 거기 블라디보스톡으로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사람은 무면허가 무비자 죄송합니다. 무비자 3개월인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유효해요. 근데 미국 사람은 절대 안 줘요. 지금 아직 안 주고 모든 공항도 다 이렇게 끊기고.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이 오려고 하셨던 것도 아직 시민권을 안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오셔보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참 길고 힘들죠. 그래서 금방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데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서 뭐 올 생각은 안 하고, 이제는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끝나고 나도 건강도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그 은퇴 선교사들끼리 여기서 그 놀자. 그래가지고 어디 뭐 가서 위임한데 또 가서 뭐 거기서 기웃거릴 수도 없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여기 함께 살면서 예배도 드리고 돌아가면서 뭐 설교도 하고 그러면 즐겁지 않을까. 그러면 혼자 우리가 그 한 팀이 살면서 힘든 것보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 누가 아플 때 옆에 누가 있는 것도 좋잖아요. 늙어서 아무도 없는데 그 옆에 같은 늙은 친구들이 좀 있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해주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을 때 제가 생각하게 된 거고, 요번에 한국에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데도 많고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골에 가 보니까 빈집도 많고, 그런 데는 돈 얼마 없어도 그냥 뭐 그런 거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떻게. 그런데 요번에 오니까 또 우리 목사님 또 선교사 그 비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진짜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참 그 성령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은 그 아주 리타이어해서 쉬려면 얼마든지 쉬시고, 거기서 있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서포트 할 테니까 거기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선교사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것은 기도하면서 그것은 결정하고 우리 그것을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방향이 아닐까. 교회는 그렇게 해서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기 교회가 이곳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면 우리가 선교를 세계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했던 교회,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나와 한 몸 된 나의 지체, 나와 생각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서 나와 함께 세우는 그 교회.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 송비전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요즘 바빠요. 벌써 내년에 어디 가야 될 거 뭐 몇 팀, 처음엔 한 팀이 갔는데 지금 3팀은 돼도 모자라서 4팀으로 다시 나눠야 된다고.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교회가.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고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바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되지. 우리가 교회가 너 왜 그러냐, 너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해가면서 그냥 열심히 그냥 아니라고, 너 회개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한테 또 아니라고, 네가 잘못했다고. 난 그게 교회인가? 나는 너무 이상했어요. 나는 와서. 그래서 무슨 교회가 이래? 무슨 교회가 이래? 이거 나 같아도 도망가겠다. 참 세상에 그런 데서 어떻게 견디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퀸사님 교회가 진짜 우리 품은 뜻을 진짜 꼭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품으신 이 세상을 향하신 그 꿈을 우리가 동일한 것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선교의 간증과 선교의 보고 이런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